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고요. 또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서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지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통해서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인데요.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보기에 유익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기를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가 내게 4절 말씀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뭐라고요?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뭘 두라는 걸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5절과 6절을 보여주세요. 5절과 6절. 지혜를 얻으면 뭘 얻는다고요? 명철을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고 내 입의 말을 뭐라고요?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에 지혜를 어떻게 하라? 버리지 말라. 우리가요, 그대로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가 생기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곧 지혜이십니다. 그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셨다는 거죠. 말씀이 되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냐?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그리고 내 입에서 뭘 하라고요?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기지 말라는 것은 반대로 뭐냐?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뭘 버리지 말라고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오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지혜를 버리지 않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갔을 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후반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시길 바라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지혜가 충만함이 있어요. 그 지혜와 충만함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명철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항상 주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심과 지킴을 받고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지혜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3장 13절 말씀인데요. 잠언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는 자, 그리고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우린요 계명과 그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잠언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인데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이며, 말씀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 말씀 보세요.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간직하며, 또 길을 기울여서 길을 지혜를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며, 또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식과 명철을 구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부르질러야 돼요. 소리 높여서 부르짖고,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명철을 두기 위해서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두면서 항상 주여 내게 지식을, 내게 명철을,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나에게 길을 열어서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야 우리가 어떤 자가 되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뜻하냐,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 권면을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속에 풍성하게.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있으면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가 어떻게 되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충만함과 능력이 내게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즉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즉 누굴 말하는 걸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말씀을 듣는 자,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 읽었던 잠언 3장 13절 말씀에 말씀하듯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일대에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많이 해요. 그리고 헤어질 때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합니다. 근데 싫어하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허허허 그러면서 지나가요,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요, 싫어하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어서 지혜자가 되고 명철이 있는 자가 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이요, 어떠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냐면 9가지가 있는데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말씀 속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장수하여. 그리고 또 어떤 복이요? 평강이 더하게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나가는 자들에게는 장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에요. 또 3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4절 말씀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어떤 복이 있냐면 기중이,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을 때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에게 사람 앞에서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복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람들한테 기중이 받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또 삶이 융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8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을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내 온몸이 뭐가 돼요? 양약이 돼요. 양약이 되어서 내 모든 것들을 융택하게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가다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좋죠. 근데 아내가 있잖아요. 저하고 제일 처음 딱 만났을 때 아내가 저를 봤을 때 이런 말 하기 좀 쑥스러운데 빛이 났대요. 네, 빛이 났대요. 지금도 이제 좀 살을 뺀다고 운동을 해가지고 살을 빼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때는 조금 더 말랐어요. 그런데 빛이 났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뒤에 조명이 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 빛이 납니다 라고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과 명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시냐? 잠언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뭐냐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삶에 모든 것이 풍족하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창고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득 차고, 또 포도즙의 뜰이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싶습니까? 순종 안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서라면 내가 멈춰설 수 있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뭐가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서 은혜의 복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슬이 뭘까요? 아침에 이슬은요, 모든 그 잎들을 살리게 하는, 심지어 사막에도 이슬이 있으면 그 사막에 있는 식물을 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슬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슬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어떻게 하냐, 효율적 있게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이슬이라는 거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슬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살리게 하는 은혜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내게 넘쳐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근심이 없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3장 24절입니다. 잠언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이 어떻게 된다고요? 잠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나 잠 못 자요. 커피 한 잔 먹어도 잠 못 자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잠이 달대요. 어떻게 했을 때요?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잠이 달아요. 누울 때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누울 때 잠이 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도우신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주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가고요.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이제는요,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요? 순종하면 잠 잘 잘 수 있습니다. 왜 이제 학교에 신학교 친구들이 참 저를 부러워해요. 왜 그러냐면 누우면 바로 누우면 바로 잠들어 버려요. 그리고 또 코까지 골아요. 왜?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막 가면 애들이 그걸 알아. 조금만 조용히 하면은, 그땐 전도사였거든요. 조금만 조용히 하면은 금방 잠들어. 그리고 우리 놀 수 있어. 예. 이제 내가 누워서 애들이 막 떠들면, 야 조용히 안 해? 내일 예배를 위해서 자야지. 그렇게 하면서 저도 누워서 자요. 근데 5분도 안 돼서 잠듭니다. 근데 애들이 그때 깨어서 막 놀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 이제 선교사님,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가가지고 어디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막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동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누우면 바로 잠드는데 코를 좀 심하게 고니까 좀 이해 좀 해달라. 그러면서 옆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벌써 코 골고 자고 있다. 그만큼 빨리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 안에 있으면 진짜 편안하게 잘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안식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을 떠나려고 합니까? 왜 세상에 허덕이고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명철과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 자가 되어서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평안하게 달콤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3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의 발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 내게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는 뭐라고요? 의지할. 여러분들 여호와를 의지하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시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 발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지 않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자, 3장 3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교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통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교통하심이 있음이, 할렐루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을 때?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을 때요? 정직하게. 패역한 자는 누구를 싫어할까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과 교통함이 되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고 교통함이 있을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의 복을 받기를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말씀에 또 나옵니다. 잠언 3장 1절하고 3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니까? 아들아, 내 법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말씀.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할렐루야. 진리, 곧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며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계십니까?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한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런데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지만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 지키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해야 되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명철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명철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지 말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주님을,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이사야 5장 21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명철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그러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내 명철을 어떻게 하라?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까 말했던 그 9가지의 복,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따르는 거,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겐 복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냐?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10절 말씀 제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가지고 있는 처음 것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마음으로. 그냥 마음 없이 그 익은 곡식의 열매를 드렸을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셔요.
마음을 해서 그 소산물에 나온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가진 것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가 있을 때, 꾸지람이 있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없습니까?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자, 우리 말씀의 1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어떻게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에겐 꾸지람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에도 이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겐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꾸지람이 있어요. 그 꾸지람을 대해서 여러분들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좀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생각하고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할 때도 그 찬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찬양을 해요. 왜냐? 그곳에 아버지의 음성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 아버지의 음성은요 누구로부터 오냐? 말씀으로 통해서 올 때가 있고요, 기도로 통해서가 올 때가 있고,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찬양으로 통해서 응답이 올 때가 있고, 다른 주위의 사람의 말로 통해서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말을 했을 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까? 참 그렇네. 아파하는 것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이 훈계가 아닌 나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나는 처음에 안 됐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뭐라고 말했을 때 정말 그걸 받아들이기는 너무 힘들었던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 생각하면서 그것을 깊게 생각하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깊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니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는지 않았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징계가 있을 때 나에게 아픈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해서 넘어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점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통해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통해 응답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통해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응답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힘이 있을 때 선을 베푸라는 거예요. 잠언 3장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기를 아끼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9가지의 복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9가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그때 마땅히 받을 자에게 어떻게 하라? 베푸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해야지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즉각 순종하시길 바라요. 딱 가다가 내가 이분한테 뭐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오시면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와서 딱 봤을 때 이게 이런 모습이 갖춰져 있으면 안 되네,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면 바뀌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지나가다가 뭐
뭐가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 이걸 치워야 되는데 누가 치울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치우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던 모든 생활에 눈에 보이고 이랬으면 좋겠다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은혜가 있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있을 때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베품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흘러 나오면 바로바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필요한 거에 있으면은 그걸 주면은 좋아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어른한테 찾아와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즉각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와요. 알거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식물조차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요. 식물도.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매일같이 이파리를 닦아주면서 사랑한다. 물 주면서 또 사랑한다. 식물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예쁘게 자라나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사랑한다. 안아주고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해주면 동물이 어떻게 해요? 그 먹을 거 주고 사랑하는 준 사람한테 어떻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딱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냐? 내 이웃을 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이 교회 나니까 난 이 교회 못 가겠어. 다른 교회 갈래. 교회가 이 교회만 있나?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꾀하는 마음. 그 꾀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냐? 싫어하시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형제 자매는 다투긴 하지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아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아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최문성 목사님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면요 배가 돼요. 그 사랑이 많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구미 성경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오게 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명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면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나누어줘야죠. 이제는요 사랑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아멘.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들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는 어떠한 자들이냐? 아버지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며 명철이 있는 자고, 그 순종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요, 내 안에 누구로 가득 차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만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충만함이, 지혜의 충만함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넘쳐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명철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로 어떤 거센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영원히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명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이 내게 있기를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하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